소리가 좀 어떤가요? 예, 소리가 아주 그냥 저기 합창단 소리가 막 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새벽교회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새벽 깨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3일 연속 이렇게 깨우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밤에?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이 대한민국에 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끝났지만 이제 팬데믹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유증들이 있어요. 사회 곳곳에, 가정에, 뭐 직장에, 뭐 교회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불면증 환자가 26%가 늘었대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이상, 꽤 많은 숫자죠. 130만 명 이상의 그 한국인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새벽 2시 자기 이야기 같으세요? 새벽 2시. 밤에 잠 못 자는 건 너무 힘든데. 예. 이 한국 분들이 점점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제 얘기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셔야 되고 어느 때도 수면제도 들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참 죄송한 말씀인데, 드실수록 잠이 점점 줄어들고 불면증 걸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그 다음은 내 차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 들겠죠. 이 팀의 보스가 이제 잡혔으면 그 밑에 이제 제자들 다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한 집에. 더 같으면 불침번 세웠을 것 같아요. 이제 순번을 정해놓고 야간 불침번 세워놓고 오나 안 오나, 누가 오나 안 오나. 이제.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모인 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모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잖아요. 안식일.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썬데이 예배드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어느 날이에요? 썬데이,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같은 이 주일 아침에. 근데 제자들은 주일 밤에 저녁 때 모여가지고 아직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패망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자유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근데 일본이 패망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일본 순사가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케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제대로 몰라요.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첫 마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놀랍냐면 예수님이 어쩌면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 두려워서 숨은 줄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구나. 무서워서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같이 모여 있구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있구나. 주님은 지금 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힘든지, 괴로운지, 답답한지, 외롭지는 않은지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부활의 아침, 성도님의 마음에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인데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근데 이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에 따라 좌지우지돼요. 마음의 평안이 건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마음이 편안해.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어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하기 싫어. 귀찮아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돈을 이렇게 쌓아두고 살아도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열심히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쇼핑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뭐 기타 등등 다 해봐요. 뭐 게임장 가서 갬블링도 해보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나요?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나요? 제가 성도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하고 과거에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대. 놀 거 다 놀아보고 쓸 거 다 써봤대. 실컷 해봤대.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삶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후회된다는 거예요. 가장 부러운 게 뭐냐? 지금 젊을 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제일 부럽대요. 그렇죠? 젊을 때, 어릴 때 예수님 믿고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바친 그 청년들이 더 부럽다는 거예요.
다 해본 사람의 결론이에요. 세상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갈증이 나요.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계속 목마르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바닷물과 같다라는 사실이.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아멘. 말씀을 보세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아도 주님은 오시는 것이구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평안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평안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안의 왕이에요. 영어로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 자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셨느냐? 또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도 하셨어요. 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떤 말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곧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곧 말씀이 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거예요. 아닌데요. 좀 이따 갈 건데요. 안 물러갈 건데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죽음아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서 나오라 하면 귀신은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면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분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느냐?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맞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의심할까 봐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도 많고 죄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구리에 창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보통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죄수를 그냥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어딜 치냐? 이 무릎을 쳐요. 무릎을 치면 뼈가 부서지면서 쭉 주저앉으면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숨 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무릎이 깨졌기 때문에 숨을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1, 2분 안에 숨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 의심 많은 제자들 때문에 옆구리 창을 또 받으셨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성경에는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만져봤을 거예요. 아, 주님이 맞구나. 우리 예수님이 맞구나.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만나고 기뻐했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구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해요.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예수님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20, 30년 오래되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시군요. 이 질문이 아니에요. 직분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연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보셨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죠, 목사님?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달라요. 만나는 게 사람 대 사람,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 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성령과 만나면 예수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눈물이 터져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막 쏟아지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예배 순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고,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어떤 찬송을 하고, 순서는 이런 순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면 그 임재 속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왜?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예배 끝이에요. 근데 예배 끝 할 수가 없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벽교회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어떤 종류의 평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 구절 시작.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을 앞부분 보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너한테 줄게. 나 지금 되게 평안하거든. 나 지금 아주 평강 가운데 있거든. 이 평강 너에게 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시겠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무서워하시겠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평안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나보고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해도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크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요동치는 이유는 뭐예요? 작은 일에 막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아직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다음 나오는 말이요, 능력으로. 부활이 곧 능력입니다.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곧 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또 이르시되 평강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내 어려움이 곧 풀릴 것이니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니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주님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능력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입니다. 부활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칩니다.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요동치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